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야고보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시면 첫째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알기 위해서 1절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편지 수신자에 관해서 성경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저희가 알다시피 12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 의미가 모든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현재 저희까지 포함하여 또 그 당시 수신자로 보면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저희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의 직면에 있었고 또 부자들이 횡포가 있었으며 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들을 외면하고 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는데 관심이 없는 모습을 저희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아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같이 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첫 부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면 if라는 표현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말하면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원어 문법적 해석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2에서 4절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한데요. 2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신자들에게 시험을 당하며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마지막 4절에 가면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4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2절에서 4절 본문은 시련을 당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제 앞에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계속 보던 오늘의 본문과 2절의 4절, 다시 말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5절 앞부분에 연결해서 보면 신자는 누구나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그때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4절에서 말하는 이 부족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5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지혜가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성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든 인류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히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generousl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보면 아낌없이 넉넉하게 풍부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서 우리의 상황과 매우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바를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것에 혼을 내시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구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염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앞절에 나와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바를 지키시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도 우리에게 약속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라는 생리가 끊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아이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을 통해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간신히 얻게 된 아들인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멘. 18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믿고 만약 이삭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어서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의심하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 이 사람은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신 적이 있죠? 그 바다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일관성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파도가 더욱 요동칩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 사람은 또한 두 마음을 품었고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표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변덕스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없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련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욕심이 이끌려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시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확실한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또 내 욕심을 챙기고 먹을 것을 탐내고 이 세상에 과도하게 애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야고보서의 상황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였고 또한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그들은 그들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 이것이 시련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우리 자신에게 답을 찾으려고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외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시험을 견디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며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련을 겪으며 좌절하고
우리는 원래 이 시련을 겪게 되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 이 삶을 살아가며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하는 신자를 향해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2살짜리 예솔이가 있습니다. 네, 2살짜리 예솔이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뭔가를 주긴 주기 때문이죠. 예솔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더라도 예솔이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이의 상황에 맞춰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신자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